기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피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절, 우리 17절 말씀으로 함께 잠깐 인사하겠는데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시다.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도답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도답게 사는데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답게 사는데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진단에 따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적당히 죽여서입니다. 적당히.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죽이라는 말은요, 그 말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찾아오고 이제 요런 시기가 이제 되면 지금 조금 이제 폭염이 끝나면 집 안으로 들어온 불청객이 있습니다. 뭐가 들어오죠? 엥 하는 소리와 함께 모기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기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면 죽이죠. 이 손으로 잡아서 죽이기가 힘들면 전기 모기채라든지 감전사 시키는 거죠. 아니면 그런 것도 힘들면 이제 모기 약을 그죠 뿌린다든가 아니면 훈증기로 하는 그런 거 매트 같은 걸로 해가지고 방 안에 이제 모기약을 가득 채우는 거죠. 어떻게든 그 모기를 죽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기를 죽일 때 반쯤 살려두십니까? 야, 이거 반쯤만 죽여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다시는 피를 빨지 못하도록, 다시는 우리 아이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 사도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달래가면서 적당히 같이 살자, 그렇게 작정하고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완전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야지 하면서 같이 데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지체가 어떤 것을 양분으로 삼아 살아남을까요? 여러분, 바로 5절에 나오는 리스트에 나오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여러분, 그리고 8절과 9절에 나오는, 그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여러분, 이런 것이 있으면은 땅에 있는 지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곰팡이 피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곰팡이를 자의적으로 키우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 연구하는 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키우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도,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한 사람도 내가 곰팡이를 키워야 되겠다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곰팡이가 어떤 거 좋아합니까? 촉촉한 빵을 좋아해요. 여러분, 또 식빵을 샀는데 이 촉촉한, 방금 사면 촉촉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잘못해서 열어놓거나 아니면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곰팡이가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곰팡이도 말라 비틀어진 빵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에게 촉촉한 빵 같은 것이 뭐냐?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폭발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곰팡이 한번 쓸면은 깜짝 놀랄 만큼 성장하잖아요. 우리가 키우고 싶어 하는 건 잘 안 자라요. 식물 중에 좀 이렇게 값비싸게 주고 산 식물은 잘 안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곰팡이 같은 거는요, 금방 자라요. 너무 쉽게 자랍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요, 관영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관영한다. 개역 성경에는요, 관영한다라는 말을 사용했고,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가득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6장 말씀 잠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관영한다라는 것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득하다, 관영하다라는 것이 죄악하고 만나면요, 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 말로 이게 라브라는 말인데요, 많다, 크다, 족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만족합니까? 가득 채워졌을 때 만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거 참 문제가 났다, 그렇게 보신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어떤 속성이 있느냐면 가득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가득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부분만, 빵 한 부분만, 이렇게 고기만 내가 장악하고 있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다 침투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5절에 나오는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이나 악한 정욕이나 탐심,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다 뭐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이 쾌락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쾌락, 즐거움하고. 즐거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즐거움을 좋아합니다. 기분 좋게 하는 것을 좋아하죠. 재밌는 것을 보고 싶고요,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감촉이 좋은 것을 만지고 싶고, 달콤한 것을 마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이요, 때로는 어떤 거예요? 우리를 망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남녀 간에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결혼해야 되죠. 결혼해야 되고, 남녀 간에 사랑을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떤 말을 합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 시대에도 이상하게 그런 말이 유행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음란이라는 말을 첫 번째로 내세웠는데요. 여러분, 지금 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도 상관없고, 여자와 여자도 상관없고, 다른 집의 여자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나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다 해도 된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이나 악한 정욕이나 탐심이나 이런 것들이요, 재미가 하나도 없다. 재미가 하나도 없고 즐거움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도박하는 게 재미가 있고, 음란을 한 것을 보는 거 재미가 있고,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름대로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에게 어떤 만족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자꾸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에게 이게 어떤 거라고요? 이게 촉촉한 빵 같은 거예요. 곰팡이에게 촉촉한 빵 같은 게 바로 이 리스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죄가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곰팡이가 한번 썰면은 그거 제어하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빵을 여러분 이렇게 봉지에 이렇게 식빵이 여러 칸 들어있잖아요. 잘못해서 열어놨어요. 촉촉한 빵인데 열어놨어요. 곰팡이가 들어왔어요. 쓸었어요.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한 칸만 버리십니까? 저는 한 칸만 버리자라고 주장하는 편인데, 저희 아내는 절대로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보이지 않는 빵에도 다 곰팡이가 붙어 있다. 그래서 통째로 버려야 된다 주장합니다. 저는 이제 토스트기에 구우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 한 번씩 먹기는 하는데요. 위험한 거죠, 사실은. 안 좋은 거죠. 여러분, 만나면 폭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쯤 포로로 잡아두어라. 반쯤 살려둬도 괜찮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치과 치료 받으면서 치통 때문에 치과 치료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건데, 때로 이제 선생님께서 신경을 죽여주실 때가 있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힘들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 신경을 죽입시다 하면서 신경을 죽이거든요. 여러분, 신경이 죽으면 이제 통증을 느끼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경이 조금이라도 살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그마한 것, 밥알 하나 씹을 때도 아파요. 통증을 갖게 됩니다. 죽이지 않으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가 살아 있으면요, 땅에 있는 지체는 끊임없이 어떤 먹이를 요구하는 거예요? 촉촉한 빵을 내놔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내놔라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공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짜릿한 어떤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경을 죽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치통에 시달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지체가 여러분, 치통 한번 생기면, 저도 가끔 가다가 저희는 잇몸이 안 좋아서 치통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치통이 한번 생기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여기가 아픈데 온몸이 아파요. 여기만 아픈 것 같은데 온몸에 이걸 갖다가 제어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살아있는 땅의 지체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면 온몸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게 된다. 아까 창세기 말씀에 관영하게 된다 했는데, 여러분 이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6절 말씀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여러분, 이게 아주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 안 죽이고 이런 거 계속 공급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여러분, 이게 그냥 사람들 사이에 좀 시끄러운 일이 된다, 사람들 사이에 좀 이게 불편하게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창세기 6장 말씀 읽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임했습니까? 홍수가 임했어요. 노아 때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표현이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때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는 사건이 이거 아주 옛날 일이야. 창세기 때나 있던 이야기지. 그리고 그때는 율법도 없었고 사람들이 잘 모를 때야. 그때니까 이런 일이 있었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요즘에 호세아서를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호세아서 9장 9절에 보면 아침 묵상을 보신 분들도 아실 건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러분, 그리고 호세아 10장 9절에도 또 그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기브아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브아 시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사기 시대에 일어났던 어떤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아는요, 베냐민 지파들이 살고 있던 동네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올라가면 있는 동네예요. 여러분, 그 사사기 마지막에 보시면은 어떤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첩을 맞이합니다. 이것도 조금 시작부터 애매모호하잖아요. 본래 레위 사람은 목사님이나 우리 지금 전도사님 같은 그런 분인데 첩을 맞이했다. 왜 그랬을까? 시작부터 좀 애매한데, 여러분, 이 첩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이 첩이 베들레헴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첩이 행음하고 아버지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도망쳐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사랑해서 내가 다시 데려와야 되겠다 해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이제 돌아오는 길에 지금 예루살렘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여부스 사람이 그때는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종이 이제 해가 지니까 우리가 여기에
가서 머뭅시다. 여기에서 하룻밤 묵고 갑시다 라고 했는데 이 레위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머물자. 조금 더 가자. 여러분, 그래서 굳이 여부수에, 지금 예루살렘, 그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좀 더 올라가서 기브아까지 올라가요.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해가 저물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넓은 길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맞아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가 나그네가 찾아오거나 어떤 객이 찾아오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자기 집에 드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기브아 사람들이 그 일을 아무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을 봅니다. 누구냐 하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사람, 고향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마침 다행스럽게.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레위 사람과 그 같이 온 일행들을 모시고 들어가서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기브아에 불량배들이 다 몰려왔어요. 내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면 소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소돔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저 천사들이 찾아갔을 때 그 말을 한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이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기브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브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도 죄악이 관영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절대로 금하신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인들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는 사람들도 촉촉한 빵을 땅에 있는 지체에게, 육체에게 공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집주인이 어떻게 제안을 합니까? 내 딸과 이 첩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럼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 레위 사람의 첩이 이제 나가게 되죠. 이제 내쫓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루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일 이후에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다 보냅니다. 12지파에게 보내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모여서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총회를 하고 이스라엘에게, 그 베냐민 지파에게 말을 합니다. 이 악을 행한 기브아의 불량배를 내놔라. 재판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수만 명이 죽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수만이 죽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600명만 남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기브아 시대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내가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8절과 9절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두 번째 리스트가 있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여러분,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 8절에서 너희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조금은 남겨두라는 것이 아니래요.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앞에도 죽여라.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8절과 9절의 목록은요, 특히 마음과 입술에서 나오는 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시면은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말, 거짓말 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결국은 밖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런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악의 세력을 만만히 보지 말고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틈을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틈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장마 때 홍수가 나서 큰 피해를 입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오송의 지하차도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여러분, 그때 제방 전체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제방 전체가 다 무너진 게 아니라 한 부분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부분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사고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한 부분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살려줘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에 조금 비방하는 생각, 아니면 조금 이 악이 좀 분한 생각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괜찮다. 그렇게 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틈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틈을 주면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제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또 잼버리 대회가 이제 끝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시끄러운 일들이 계속 국회나 뭐 이런 데서 벌어지겠죠. 여러분, 잼버리 준비하면서 장관님들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준비됐다. 4만 명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어른 4만 5천 명이면 통제할 수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중고등학생들 4만 5천 명 모아놨다 생각해 보세요. 통제가 되겠습니까? 너무 간과한 거죠. 틈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죄는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지체, 옛사람, 틈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영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 중에 폐혈증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혈관에 세균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혈관에 세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혈관에 세균이 폭발해서 증가해버리면 그 사람이 하루에도 죽어요. 건강했던 것 같은데 하루 아침에도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 그리고 모든, 그죠? 그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행해야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하지 않고 이거 죽이는 것 안 하고 하면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창문을 활짝 방충망이 있는데 방충망 반대쪽으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기는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모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통제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이 땅에 있는 지체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적당하게 요 반쯤 죽인 상태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여야 하고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요, 이 틈을 자꾸 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틈을 주고, 우리의 말에 틈을 주고, 우리 행동에 틈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지체가, 그리고 우리 옛사람이 그걸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걸 촉촉한 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붙어서 살아야지. 내가 폭발시킬 거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창문을 닫아야 모기가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닫는 것도 조심해서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요 앞부분을 오늘 살펴보는 뒷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는데요, 그때는 어떤 것을 입어야 하는지, 어떤 것을 더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더하라, 어떤 것을 옷 입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이 옷 입기 전에, 더하기 전에 이거 잘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빨래하지 않고 더러운 옷 위에다가 계속해서 또 다른 새 옷을 입으면 냄새가 똑같이 날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그 다음에 이것을 새로 입을 때, 그리고 무엇인가 새로 더할 때 아름다운 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은 이 8월달 우리가 사람들은 다 덥다고 뭐 이렇게 나태해질 수도 있고 그럴 때지만, 여러분,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준비를 해야 될 때, 지금 이런 일을 해야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도 열매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기도해야, 지금 사랑으로 섬겨야, 지금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해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그런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이번 가을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들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냥 또 한번 흘려가는 그런 목사님의 말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의 명령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들 부족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냥 가만히 하나님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닫을 것은 닫고, 하나님 아버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하나님,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들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기를 원합니다. 경고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것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들 능히 제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이번 8월 남은 기간 동안에, 그리고 다가오는 가을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